안녕하십니까. 오늘 성경과 계시는 특별 계시의 방식입니다. 특별 계시의 방식이라는 것은 그 의미는 이제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을 어떠한 방식으로 계시하셨는가 할 때 그 방식, 이걸 이제 특별 계시의 방식이라고 합니다. 특별 계시의 방식을 우리가 살이할 때 피할 수 없는 것은 히브리서 1장 1절입니다. 살펴보겠습니다. 옛적에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부분입니다. 이 본문이 중요한 이유는 신구약 관계를 히브리서 기자가 잘 정리하고 있어요. 그러면 팔라이, 우리가 팔라이는 옛적에라는 뜻인데, 옛적에. 그래서 좀 명확하게 표현하면 구약을 말하죠. 호데오스, 하나님.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 폴리메로스, 여러 부분이라는 뜻입니다. 지금 무슨 냐면 영어로 several times, 그러니까 그 몇 가지 세대가 있다는 거죠. 몇 세대가, 여러 세대가 있다는 거죠. 여러 부분이 있다. 구약 시대 안에도 이제 조금 더 설명을 하면서 가면 아담 시대에서부터 노아 시대까지의 또 경륜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선사 시대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하죠. 그럼 이제 노아서부터 역사 시대가 시작됐죠. 문자가 이제 발견된 시대부터 역사 시대를 하는데, 그것은 주로 노아 홍수 이후입니다. 지금 인류에게 이건 과학적으로 드러난 사실이죠. 그 이전에는 문자가 발견되지 않고 있어요. 노아 홍수 이후서부터는 문자가 발견이 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알려진 바로 인류 최초의 문자는 슈메르 쇠기 문자로서 알려져 있죠. 여기 이제 애고보도 있고, 고대 바빌론의 또 언어가 계속적으로 있고, 슈메로와 함께 연결해서 후대 이제 페니키아, 고대 셈조 이런 거 있는데, 어찌됐건 중국교는 한자도 있고 여러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노아 홍수 이후에도 또 이제 아브라함까지의 경륜이 있고, 아브라함, 이삭, 이스라엘의 경륜, 족장 시대를 지나서 또 모세 시대부터 시작된 새로운 경륜이 있어요. 이것이 여러 부분입니다. 그리고 여러 모양은 many modes, 영어로 다양한 형태가 있어요. 계시 방식이 폴리트로포스라고 합니다. 옛적에 하나님께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토이스 파트라신, 조상들에게 뜻입니다. 파트라신이 조상들이란 뜻이에요. 조상들에게 랄레사스, 말씀하셨다. 이것은 이제 분사인데요. 랄레오 동사에 그래서 이제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제 해석이 되죠. 분사 구문 형태로 그렇게 가죠. 그래서 어쨌건 옛적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큰 골자는 옛적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대응해서 나타나는 게 이제 그 밑에죠.
예. F 에스카2 톤 헤메론 2톤. 이 의미는 뭐냐면 이 모든 날의 마지막이란 뜻이에요. 이 날들의 마지막. 그래서 여기 된 거죠. 이 날들의 마지막에 이렇게. 그래서 이 모든 날의 마지막에 아들 안에서 말씀하셨다. 그럼 구약 시대는 어떻다고요? 엔 토이스 프로페토이스 타이스 즉 뭐냐면 선지자들 안에서 구약 시대는 선지자들. 그래서 이제 한글 성경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말씀의 주체는 성삼일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호데오스로 계시되어 있죠. 팔라이 구약시대에도 F 에스카2 톤 헤메론 2톤 이 모든 날 마지막에도 동일하게 말씀하신 하나님은 호데오스 성삼일체 하나님입니다. 변하시지 않고 영원하시며 그리고 항상 동일하시다 하나님. 어제나 오늘이나 뭐 하나님 속성이 많이 있지만 일단 이 본문과 관련해서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옛적에는 다양한 그 경륜 가운데 다양한 방식으로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구약의 선지자들을 좁은 의미의 선지자들의 개념과 넓은 의미의 선지자 개념을 나눠진다. 좁은 의미의 선지자는 나단 선지자, 이사야, 예레미야, 호세야 그런 분들이에요. 넓은 의미의 선지자란 모세도 들어가고요. 아브라함도 들어갑니다. 다윗도 선지자입니다. 넓은 의미의 선지자는 그렇죠. 이렇게 좀 달라요. 그러니까 성경을 기록하신 모든 자들 다 선지자입니다. 다윗은 시편 썼죠. 모세도 시편에 기록이 있죠. 또 모세오경을 남겼죠. 아브라함조차도 선지자예요. 그런 개념으로 보면 구약의 어떤 분들은 많이 선지자들이에요. 이 넓은 의미의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그를 하셨어요. 이 넓은 의미예요. 좁은 의미는 이제 우리가 흔히들 아는 이제 선지자, 다윗을 찾아갔던 나단 선지자, 즉 구약에 있는 세 직분에서 한 부분, 삼중직에서 한 부분, 삼중직은 주님만이 갖고 계시고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 이 직분이 따로 있잖아요. 왕은 왕의 일만 할 뿐 선지자는 아니에요. 제사장도 제사장 일만 할 뿐 선지자는 아니에요. 선지자 중에서 왕과 제사장은 겸하지 않아요. 일반적으로 에레미야나 이사야나 일반적으로 넓은 의미는 다 선지자지만 그래서 그 세 가지 구약의 중요한 근간이 되는 직분 중에서 한 직분을 맡은 자를 선지자라는 거예요. 좁은 의미의 선지자입니다. 지금 여기서는 넓은 의미의 선지자를 말합니다. 모세도 그러니까 선지자, 다윗도 선지자예요. 그래서 여기선 넓은 의미의 선지자입니다. 옛적에 선지자들로 말씀하셨다. 그럼 노아도 선지할 수 있어요. 그 당시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또 우리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가르쳤거든요. 노아가 선사시대 사람들에게. 물론 듣지는 않았죠. 노아 8가족 외에는 아무도 듣지 않았죠. 어쨌든 이런 형태를 지금 말하고 있어요. 이 본문은 좁은 의미의 선지자만이 아니라 넓은 의미의 선지자들로 말씀하셨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조상들에게. 그 이제 팔라이가 옛적에라는 표현이면 그것이 구약을 말하는데 조상들은 다 구약시대 사람들이에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성신하시기 이전에 살았던 모든 시대, 구약시대 사람들을 파트하신 조상들에게라고 시편 기자가 말했어요. 오늘 유력하게는 바울인데요. 어찌됐건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동일한 하나님이에요. 어제나 오늘나 변함이 없으시는 동일하신 하나님. 그래서 그 주어는 하나예요. 항상 호데오스. 그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해민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우리에게. 그 결국 이 주님 오신 이후에 유대인들을 포함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하고 세례받은 모든 자들, 크리스찬이죠. 그리스도인이죠. 그리스도인 모두를 말하니까 할례받은 자나 할례받지 못한 자 모두 포함합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포함됩니다. 그들이 바로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속한 자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이미 종말은 시작됐습니다. 예수님께서 지상에 오신 그 시점에 하나님 나라를 주님이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천연왕국이 시작됐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이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사도들을 통해서 세원양의 교회가 확정되어가는 지금 시대가 천연왕국 시대죠. 그 천연왕국의 개념을 너무 우리는 왕노릇한다는 것에 포커스, 사실 왕노릇한다는 것에 포커스를 두기 때문에 자꾸 뭔가 이렇게 다스림에 내가 참여해서 막 누구를 막 다스리고 내가 막 이렇게 왕노릇하는 걸 보는데요. 그 마실료의 개념, 왕족으로 산다는 개념도 있어요. To live as king's family. 왕의 자손으로 사는 거죠. 그 예수 그리스도 믿고 구속받은 성도는 지금 이 세상에서 왕족이죠. 하나님 나라의 왕족이라는 얘기. 그래서 입양의 관점에서 아들이 되는 형태잖아요. 그리고 왕족이잖아요. 입양이지만 어덥션 영어로 아들이라 하지 성경이 노예라 하지 않아요. 종이라 하지 않고 아들이다 너희는. 아들의 신앙이다. 이렇게 하니까 그런 형태가 왕족으로 사는 거니까 지금 천연왕국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 거죠. 왕족으로 사는 겁니다. 지금 믿음으로.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이 있고요. 이 모든 날 마지막 이제 종말이 시작됐어요. 주님 재림할 때까지 계속 종말입니다. 아들로 말씀하셨다. 그렇죠? 세원양의 교회의 시작을 말하죠. 저자는 지금 그들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특별계시 방식의 두 가지 차이와 동일성도 같이 봐야 된다. 첫 번째 두 가지 차이는 구약과 신약이 나눠진다. 구별이 된다. 구별. 구별을 라틴어로 디스팅티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분리를 라틴어로 디비지오라고 합니다. 신구약 관계는 디스팅티오입니다. 구별해야 됩니다. 그것을 경륜의 차이라고 합니다. 경륜의 차이를 디스팅티오라고 해요, 라틴어로. 근데 non divisio, 분리는 아니다.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신구약은 구별시켜야 되지만 분리되는 개념은 아니에요. 이게 분리되는 개념이 되면 얼마나 위험한 말이 되냐면 예수님은 구약과 아무 상관이 없는 분이 돼요. 그러면 연결고리가 없는 끊어진 거예요. 구약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그런 식의 신학을 하는 움직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말을 하는 겁니다. 굉장히 조심해야 되죠. 틀린 말입니다. 절대 아닙니다. 주님은 구약을 성취하러 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아버지 하나님 뜻을 이루셨죠.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내셨죠. 그분 자신이 율법 아래 나셔서 율법을 성취하셨어요. 완전케 하셨어요. 그런 관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과 수동적 순종은 동시에 강조되어야 될 부분이고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을 거부하는 것은 거짓교리가 됩니다. 그래서 능동적 순종과 수동순이 함께 있어요. 아버지께서 보내셨는데 아들 자신이 우리 죄를 위해서
능동적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죠. 아버지의 뜻이면서 동시에 아들의 뜻, 성삼일체 하나님의 뜻, 한 하나님의 뜻이죠. 그래서 이 삼일체 교리와 관련해서 보고 또 보내심 받은 중보자의 관점에서도 그리스도께서 수동적으로 오시지 않고 능동적으로 오셨어요. 그 고난의 길을 사명을 가지고 즐겨 오신 거죠. 단지 수동적이기만 하지는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오셨는데 이제 계속 경륜의 차이가 있어요. 그것이 이제 신구약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경륜의 차이는 구약은 뭐가 있어요? 성막이 있죠. 뭐 나중에는 솔로몬 시대 성전으로 됐죠. 또 그 안에서 제사드리는 레위지파의 제사제도가 있죠. 그래서 레위기서가 있는 거죠. 그리고 뭐 절기들이 있어요. 6월절 같은 건 특히 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 되는. 근데 새 언약이 그게 다 없어졌어요. 경륜의 차이 때문에 없어졌어요. 할례도 하면 안 된다고 사도들이 이미 딱 교리적 선언을 했고 사도행전 15장에 정확하게 있죠. 그리고 옛 절기들 지키지 말 것에 대해서 그 교리 안에 포함되어 있어요. 할례를 하지 말라는 교리 안에 포함되어 있어요. 6월절 지키면 안 됩니다. 7.7철 지키면 안 됩니다. 맵주철 지키면 안 돼요. 사순절, 오순절 지키면 안 돼요. 교회는. 새 언약 교회는 그걸 지키지 말라는 무시적인 행간이 사도행전 15장에 할례를 금지하는 그 교리적인 결정 안에 있어요. 새 언약 교회는 이제 그래서 옛 언약의 의식법을 지키지 않는 것이 성경적입니다. 그것이 옳은 거예요. 교회가 타락하면 자꾸 지키지만 그 타락한 형태고 잘못 가는 거고 돌아와야 되지. 그것을 옳다는 식은 곤란해요. 틀린 겁니다. 어쨌든 그렇고요. 또 바뀐 게 있죠. 새언약의 경륜에서 할례가 없어진 대신 할례를 대체하는 세례가 우리 주님의 명령으로 세워졌죠. 우리 주님께서 언제 명령하십니까? 승천하실 때 마태복음 끝장 끝절 부분이었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내가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셨을 때 그때 성부와 성자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는 명령을 하셨어요. 그리고 승천하셨어요. 승천 직전에 하신 말씀이에요. 사도들은 주님의 명령을 따라 세례라고 하는 규례를 정한 겁니다. 사도의 율법입니다. 사도의 의식법이에요. 사도의 의식법이라고 그러니까 사도권이 아니 주님 것이죠. 주님 명령하셨잖아요. 성찬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최후의 만찬 때 주님께서 자신이 재림할 때까지 이것을 기념하라고 교회에게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그것도 사도의 규례입니다. 누가 이제 사도의 규례예요. 세례와 성찬. 근데 그것은 놀랍게도 구약 시대에 할례 제도와 6월절의 만찬 제도를 계승한 겁니다. 그래서 그건 구약 시대 그거 할례와 6월절의 만찬은 지금 우리는 하면 안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돼서 폐지된 겁니다. 이런 것들이 신구약 관계에서 경륜의 차이라고 합니다. 구약 시대의 경륜과 신약 시대의 경륜의 차이가 있다. 그래서 계시 방식에 있어서 다양한 형태가 있다. 그런데 그것만 가게 되면 잘못하면 분리로 갑니다. 아, 구약 신약에서 관계가 없구나 라고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면 안 된다는 것을 증명하는 교리가 뭐냐? 정통 교리가 신구약 실체 통일성 교리입니다. 신구약 실체 통일성 교리는 뭐냐면 구약과 신약이 오늘 히브리서 말씀대로 약간의 차이는 있다. 그때는 할례가 있었고 지금 세례가 있고 그때는 6월절에 만찬이 있고 지금은 성찬이 있고 그런데 그런 표상적인 규례와 어떤 법도들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표상하는 것이고 동일한 의미를 갖고 있다. 그렇죠? 본질이 같다. 문화 에센티아 본질이 같다. 그렇죠? 이건 신구약 실체의 통일성의 교리입니다.
그래서 이 신구약 실체 통일성 교리를 따라 또 히브리서 1장 1절을 보면요, 말씀하신 하나님이 동일하세요. 그리스도도 동일하세요. 그래서 히브리서 뒷장에 가면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나 동일하시다, 그 말씀이 있어요. 히브리서 13장 8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이런 관점들이 변함없으신 하나님을 드러내면서 또 그리스도의 사역의 일체성을 말해요. 구약이나 신약에서 우리 주님의 사역이 바뀐 게 아니다. 구약의 백성들은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았고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교리는 거짓 교리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나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신칭의 교리는 로마서에 있어도 신약의 교리가 아니고 신약 전체 교리입니다. 그럼 하박국서를 사도 바울이 가져다 땡겼기 때문에 하박국서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또 창세기 15장 6절에도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 오늘 야고보서 그런 아브라함이 행함으로 온전케 되었다. 즉 이삭을 바침으로 그 신앙이 온전했다고 이제 열매에 대한 얘기를 하지만 이신칭의 교리는 구약에 많이 있습니다. 모든 구약의 믿음의 열조들은 믿음으로 살았어요. 우리가 똑같은 믿음이에요.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신칭의 교리 하나만 봐도 예레미야 시대에 있었던 일이 전혀 세월하고는 관계없는 그런 거다, 이런 식은 굉장히 위험하고, 비록 모세 시대 이후에 율법이 주어졌고 그래서 율법을 지켜야 될 의무가 있으나 그렇다 해서 그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었어요. 은혜 언약 가운데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요셉도 모세도 다윗도 선지자들 모두. 그래서 창세기 15장 6절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는 뜻이에요. 아브라함의 행위가 아니고 놀라운 교리입니다. 어쨌든 그렇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분간에서 이제 이 본문에서 우리가 또 봐야 될 두 번째 교리. 첫 번째 교리는 뭐예요? 신구약 경륜의 차이. 방식의 차이가 있다. 구약은 의식법을 지키고 율법의 어떤 그런 규례들을 다 지키고 레위지파의 제사제를 다 지키고 그랬어야 됐어요. 그거 하나님 뜻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그거를 행하는 것은 선지자 이사야가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재물을 요구하시는 것이냐, 그 말한 것은 그런 규례를 지키지 말라고 이사야가 말씀하신 게 아니고 그런 규례를 지키는 그 본래 목적을 알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것을 말한 거였어요. 그렇지 제도에 대한 폐지를 이사야가 말한 건 아니죠. 자, 그래서 구약시대는 구약시대 방식이 있어요. 신약시대는 신약시대 방식이 있어요. 그래서 신구약 경륜의 차이라 합니다. 신구약 경륜의 차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신구약의 그 언약은 다르냐? 같습니다. 은혜 언약입니다. 은혜 언약. 성삼일체 하나님의 신적 작정 가운데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신 언약, 은혜 언약입니다. 그 언약은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 되시고 우리가 그의 백성 되는 놀라운 언약이고, 그래서 이제 새 언약의 성도들도 하나님의 백성이고 혈통적 유대인은 아니지만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면서 주님 재림할 때까지 천년왕국의 백성으로 사는 거죠. 왕족으로 사는 거죠. 천년왕국이라는 표현도 그래서 오해를 하면 안 돼요. 왕족으로 사는 거다. 자, 됐죠? 그래서 세례받은 모든 크리스천들은 이 세상 가운데 그 수가 적어도 모두 다 천년왕국에 속한 자들입니다. 왕노릇하는 자들, 믿음으로. 그래서 특별계시의 방식 정리합니다. 구약시대는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이 있었다. 신약시대는 그 모든 것의 결론으로서. 그래서 헬라어의 에스카투라는 말이 종말이라는 말도 있지만 결론이라는 말도 있어요.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시간적인 마지막 개념 있습니다. 그것만 있는 거 아닙니다.
이 모든 날의 결론으로서 아들 안에서 말씀하셨다.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의 결론이에요. 구약은 서론과 본론이 있어요. 결론은 그리스도입니다.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의 절정이라고, climax of the revelation, 계시의 절정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소망이 없죠. 구약 때도 지금도.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나 동일하신 겁니다. 구약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식사도 하시고 또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계시되시고 나타나셨어요. 구약 시대 예수님께서 활동 많이 하셨어요. 그리고 세원약에서는 이제 우리와 같은 어린아이로 오셔서 어린이 될 때까지 충분히 자라시고 그의 연세 30세 3년의 공생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역을 모두 다 완성하시고 십자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제 우리 주님이라는 것이 또 명확하게 증명이 되시죠. 자, 특별계시 방식은 그런 겁니다. 이런 구조 안에서 이제 특별계시 방식을 이해해야 돼요. 구약과 신약을. 그럼 교재를 보면서 갑니다. 특별계시의 필연성은 일반 계시의 불충분성에서 기초하는데, 그러나 이런 필연성에서 올바른 이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특별계시 주신 것이 하나님 자신의 존재가 피조물에 대해서 의존적이거나 혹은 피조물 자체 어떤 상황 때문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특별 계시를 주신 것은 그의 은혜 행이며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특별 계시는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과 관련이 있는데 죄로 인해서 황폐하게 된 피조계를 회복하는 것과 인간을 그의 형상으로 재창조해 살아가게 하고자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계시의 어떤 그런 방식에 있어서 우리가 이방 종교와의 유사성으로 인한 오류를 제거하는 방식으로 살펴볼 게 있습니다. 본능적으로, 그건 종교의 시죠. 본능적으로 인간 안에 내재되어 있는 재주, 점장이, 신탁 등은 특별 계시가 있다는 것을 일반 은총 차원에서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 계시 방식에 대한 잘못된 형태입니다. 유사하죠. 그래서 이 신탁을 계시로 보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신앙 인정에서 그 얘기를 하는 이유는 지금은 계시가 종결되었거든요. 계시가 종결되었어요. 더 이상 계시가 없어요. 그런데 계시받았다 그렇게 말을 하는 신자가 있다는 것, 신탁과 같은 게 이방 종교 중에 위험한 신앙생활입니다. 계시는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의 절정이고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말씀하셨어요. 이게 과거형이에요. 엘랄레센. 더 이상 계시 없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그 가르침을 따라 사도들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마지막 계시예요. 그것이 신약이죠. 그리고 신약 성경 마지막이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이 예언의 말씀에 더하거나 빼면 안 된다고 말하는 거죠. 요한계시록 보죠. 맨 마지막 장 22장이네요. 18절하고 19절인데요.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이 기록된 재앙대로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버리시리라. 이 아까 문학적 특정에 있어서 문학적 특성 때문에 이렇게 설명을 달리했지만 본질은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과감하면 구원이 없다. 그 말이잖아요. 계시록에 기록된 재앙은 멸망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저주고요. 심판이고. 그리고 19절에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이 참여하면서 제한다는 것은 구원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게 똑같은 말을 달리 표현한 것뿐이에요. 사도 요한이. 계시는 종결됐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누가 계시를 받고 있다면 그 사람은 이 말씀과 싸우는 사람이에요. 바보죠. 몰라서 그런 건지 답답한데 바보입니다. 왜 새로운 계시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은 없다고 했는데 종결된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요한계시록 기록이 있고 종결됐기 때문에 이 계시록의 이 말씀이 계시록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러나 포괄적으로 보면 신구약 전체에 대한 말, 그 선지약 전체를 홀딩하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는 계시가 없다. 그 말이잖아요. 지금 계시 없습니다. 그래서 계시에 대해 자꾸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지금 그 신앙 형태가 이방 종교적인 신앙인데 바로 이방 종교의 신탁 같은 계시와 유사한 형태의 그런 게 있었어요. 고대 그리스 사회도 있었고 지금도 자꾸 그런 신탁 같은 것을 계시로 오해하고 계시라는 말을 쓰기도 하는데 아니 너무 계시가 아니고요. 그 잘못된 겁니다. 그러고 해서 기도 중에 뭐 자기가 막 마음에 확신이 들고 뭐 그런 거는 그건 계시가 아니에요. 그냥 응답이지. 하나님께서 각 사람을 이끄시는 방식이니까 계시하고 달라요. 개념이. 통과시킵니다. 근데 이런 요구는 인간이 제주, 점장, 신탁을 강력하게 인간이 요구하는 것은 그래서 기독교인들도 하나님 말씀보다는 자신의 어떤 개인 신앙의 체험을 쫓아가는 이유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잃어버린 인간의 어두운 죄성이 기인한다고 볼 수 있어요. 죄성. 종교의 신데 부패성입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인간의 죄성은 자신의 신을 찾아가는 거예요. 아무리 찾아도 그 높으신 하나님은 전적 타락한 인간이 찾아서 스스로 깨달아 알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그런 관점에서 교회의 가르침에 신자들이 순응하는 게 중요하죠. 먼 산을 헤매고 다닐 게 아니라 거룩한 보편교회의 올바른 교리를 잘 학습하고 그 교리를 따라가는 것이 맞죠. 그게 건전한 신앙이죠. 그 주님께서 사도들 통해서 사도라는 아포스톨로스라는 직분도 주셨고 또 사도들이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포이메와 디다스칼로스 목사와 곧 교사를 두신 겁니다. 그분들이 뭐 자유로 하신 게 아니라 주님께서 이끄심으로 한 것이 목사와 교사 제도죠. 뭐 직분론에 대해서 기독교 직분론에서 얘기하면 또 그쪽 얘기가 많이 나가니까 그 정도까지만 하고 멈추는데요. 그렇다는 거죠. 효과적인 열매를 맺지 못해요. 이렇게 신앙생활이 방만하게 방종화되듯이 말씀과 별개로 자기 어떤 종교적인 정서를 붙잡고 막 나가면 멸망합니다. 오히려 그렇게 가면 진리로부터 점점 멀어지며 미신과 불의를 숭배하는 깊은 수렁에 떨어지게 됩니다. 로마서 1장 20절 이하에 보면 나오죠. 그것은 지난 시간에도 살핀 거예요. 일반 계시의 불충분성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 본문은 이제 눈으로 보시고요. 그 의미는 뭡니까? 계속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고 결론을 내려서 그리고 그걸로 이제 자기들이 이제 섬기는 거죠. 그것을 사도 바울이 정확하게 말한 것은 1장 23절이죠. 봉독합니다. 스스로 지혜 있다나 우준하게 되어 22절이고 23절 썩어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진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 우상으로 바꿨다. 즉 우상 숭배죠. 즉 신상을 만드는 종교는 다 거짓 종교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외에는 다 거짓 종교입니다. 신상을 만들려면 불상을 만들고 바벨론의 신상, 바알의 신상을 만들고 다 신상을 만들고 기독교조차도 예수님의 형상을 만들어서 거기에 절하고 그러면 거짓 종교가 된 겁니다. 거기 자리에 지금 로마 가톨릭이 참여하고 있다는 것이 종교개혁시대 개혁자들이 쳐낸 거예요. 이것은 비성경적이다. 하나님 말씀하고 전혀 관계없는 자기들 마음대로 신앙생활하고 이방 종교의 표상을 따라가는 거라고 정확하게 꼬집어서 그 부패를 드러낸 거예요. 로마 가톨릭이 갖고 있는 심각한 위험성은 기독교하고 세상 종교하고 아주 적절한 배열로 혼합되어 있는 거예요. 기독교가 아닌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기독교라고 하기도 힘든 부분이 있고 한국의 로마 가톨릭이 갖고 있는 위험성입니다. 그들은 형상 숭배에 쩌들어 있죠. 그래서 위험한 겁니다. 미신이죠. 그래서 미신과 우상, 운명과 철학, 뭐 그런 전보는 거죠. 그다음에 신적,
이런 형태는 거짓 종교입니다. 그래서 그런 형태로서는 구원에 이를 수가 없어요. 그것은 일반 계시의 불충분성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종교들이 잘못됐다는 걸 알게 된 유일한 방도가 어디로부터 비롯되냐면 예수님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계시된 특별 계시만이 우리로 하여금 저거 잘못된 거야 라고 분별하게 해준 것 하나님의 은혜죠.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고 우리 말씀으로 우리의 어두운 지성을 씻어주기 전까지는 우리는 계속 헤매요. 잠깐 꽤 대단한 사람을 착각하고 살지만 대단하긴커녕 점점 주님부터 멀어집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제재받지 못한다면 어느 누구도 거룩하게 되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계시의 방식은 그렇게 이방 종교에 희미하게 보이는데 그런 것들은 실은 근원적으로는 모형이다, 모방품이다. 우리나라의 일반적인 상업상에서 하는 말 짝퉁이다 이런 표현이 정확한 짝퉁이죠. 비스듬한데 달라요. 그래서 기도 많이 했더니 뭘 봤다. 다 쓸데없는 부분적으로는 뭔가 의미가 있지만 그것을 붙잡으면 안 됩니다. 계시라는 게 히브리어 갈라에서 온 말인데요. 갈라. 이거 갈라인데 헬라어로 아포칼립시스. 아포칼립시스에서 현현하다, 드러내다, 혹은 폭로하다, 나타내다 이런 뜻입니다. 에피파네인이라는 의미도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오늘 특별계시 방식에 대해서 살폈어요. 그때 이제 구약시대의 특별계시 방식이 잘 분별 못하면 이방 종교 비슷하게 볼 수 있죠. 비슷하게 보이죠. 기사적 행위, 표지들, 혹은 또 흔히들 말하는 초전적인 역사, 세메이온이 헬라어로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여러 모양으로 계시하셨다. 그 다양하잖아요. 다양한. 그래서 그 말을 한 겁니다. 그러나 본질은 하나다.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계시를 종합하면서 그분이 계시 자체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계시고 그래서 그 계시를 믿음으로 구원받죠. 예수 그리스도를. 그래서 오늘 특별 계시의 방식에 대해서 성경으로 들어가면 다양하게 있으니까 성경으로 자세히 보는 형태가 있고 이 정도까지 살펴봅니다. 수고하셨습니다.